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여성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23여성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회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우리 14여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때 쓰여지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인의 확고한 보장을 약속하시는데 의인은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성장기부터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의인된 성도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군의 칭호를 가졌던 다윗도 수제자 베드로 등도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참된 성도는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서 나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이 넘어졌을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왜 넘어질까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사단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힘만으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사는 무엇보다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성도들의 가장 급한 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 권세를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또 왜 의인은 넘어집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구원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되셔서 능히 이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자만함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9절 보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을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했으며,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의인은 반드시 정욕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악한 자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5절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사울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의인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악한 자를 멀리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늘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의인은 결국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장난감 아시죠? 오뚜기란 장난감은 참 신기합니다. 넘어져도 제자리에서 계속 오뚝오뚝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데 이것이 바로 오뚜기죠.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오뚜기가 되게 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되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재기 불능하리만큼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5장 19절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의인은 반드시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꿀을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인데 우리는 말씀의 꿀을 먹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9편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7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야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먹으라는 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꿀같이 좋은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지 비로소 우리 삶과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먹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 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꿀을 받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 우리에게 꿀이 됩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가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으로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꿀과 같은 복음을 늘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랑과 소망을 일으키는 주의 종의 말씀이 꿀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 삶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양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꿀을 먹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즐거움과 유익과 장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항상 꿀을 먹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신앙생활이 꿀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만 신앙생활이 꿀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해야 신앙생활이 꿀맛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꿀맛과 같은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찬송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교회 각 기관과 모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담임 목사님, 목회 지도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은혜 가득한 삶과 부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기키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기키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